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번 이런 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더 많이 생각나시겠지만 2달 오면 이제 또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본지 여러분들이 또 입시를 준비한 지 이제 1년이 돼가는데 우리의 큰 어떤 인생의 이런 이슈들, 뭐 입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취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후에는 뭐 결혼이나 퇴직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슈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큰 이슈,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는 인생들이 그때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입시 때, 취업 때, 이제 고등부에서 대학부 올라올 때, 그리고 대학부에서 청년팀 올라갈 때 어떤 이런 이슈들 속에서 영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미래가 결정되는 사람들도 사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영적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 후에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입시 후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입시가 끝난 이후에 영적으로 더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전에 보이다가 취업 후에 또 취준할 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타이밍,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이슈들, 변화의 타이밍 속에서 그때 영적인 텐션을 늦추고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때 바로 헤매이는 시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수능 후 이 변화의 타이밍에 여러분 한번 육신에 빠져서 그때 잘 안 보이는 친구들 쭉 20대, 30대까지 안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7년, 많게는 20대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졸업 후에 취업하고 또 세상 영광,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삶의 이슈들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매여서 자기 인생 20대, 30대 날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슈들 속에서 영적인 하락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안 보이는, 더 이상 없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 그리고 입시 후 대학 캠퍼스에 적응 후 그리고 취업 준비 어떤 이러한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변곡점, 어떤 큰 이슈를 경험할 때 이 오늘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건축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 유다 지파의 나중에 메시아,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어떤 굉장한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에서 초라한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사갈 지파처럼 지금의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시는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하니까 감사라는 되돌아보라는 그런 얘기겠지. 그런 말씀 준비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간절한 소원함이 생겼어요. 그 간절한 소원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이 두 구절이에요. 먼저 왕이 된 다윗의 간절한 이 소원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큰 이슈가 있었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30세에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에게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 소원의 때와 오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이 된 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이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지민 왕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 다윗 주변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던 이 블레셋 적들도 없고 이방 다른 적들도 없고 심지어 사울도 없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의 삶에 이제 하나둘씩 어떤 큰 어려움, 큰 고난들이 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좀 큰 어떤 입시라는 큰 이슈, 어떤 이벤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취업이라는 것들이 좀 끝나고 그 삶에 적응이 되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큰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가족의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를 지났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대학부를 좀 생각해 볼 때 대학부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사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어떡하지 하는 그 질병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진우 형제님도 참 그런 아픈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돌아볼 때 와 진짜 우리 대학부에는 정말 지원 학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뭐 많습니다. 네, 우리 학사님들 그리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정말 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에 또 어려움들, 또 고통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시즌이 있었다는 것을 좀 돌아보게 돼요. 뭐 그것이 꼭 아니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나의 상처, 어떤 중독의 문제, 관계 문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치유되고 변화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시즌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 왕이 된 그 평안한 때에 어떤 것에 대한 소원함이 들었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은 그 당시 건축재료 최고의 건축재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궁궐 어떤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만 쓰는 최고급 재료예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이에요. 휘장은 여러 가지 색의 이런 실들을 아주 두껍게 짜놓은 카펫 같은 겁니다. 그런 천으로 덮여 있는 그런 휘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있다. 너무 비교가 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고 여러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다윗은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섬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섬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자기 눈에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이 보이는 다윗과 다른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솔로몬은 뭐가 보였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후궁을 들였죠. 정욕적인 삶에 빠졌어요.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캠퍼스 들어가니까 이성에 빠지고 정욕 문제로 몇 년을 보내요. 또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백성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캠퍼스에서 학점으로 내 인생 다 썼고 나중에는 취준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으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시 문제 해결되고
또 취업 문제 해결되고 죄와 상처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결국 계속해서 어때요? 내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부분 자기 문제에 매여서 지내다가 끝이 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문제에만 매여 있어요. 이 입시 전에는 입시 문제, 또 취업해서는 또 취업 전에는 이 캠퍼스 기간에는 이성 문제 아니면 취업 문제에 계속 매여 있고, 취업하고 나선 또 돈 문제, 자기 명예 문제, 계속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안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는 삶,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지 않아서 자기가 세운 어떤 제자들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삶을 살아가요. 왜?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원함으로 하고 싶고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 필요가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자기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사님들에게 막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미 어떤 예배에 뭐가 필요하고 공동체에 뭐가 필요하다, 이거 얘기하면 이미 늦은 거다. 얘기하기 전에 그걸 다윗은 캐치한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있는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롱런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에 나의 육체를 누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을 그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죠. 사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그동안 너무 피곤했고 너무 나는 그동안 먹고 쉬고 막 누리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원함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응답하신 내용 후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첫 번째 이 17절은 나단이 그 응답 내용을 전하고 나서 다윗이 그 응답 내용을 들은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항상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에서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어디 있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신 분이셨어요. 가장 화려하게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이런 성막, 이 휘장, 그곳 안에 계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수님이 굳이 하늘 보좌 이 화려한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결국 죽는 삶을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낮아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 그렇게 이 장막과 이 성막 안에 거하는데 나만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런 은혜만을 누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캠퍼스에 또 공동체에 몇이나 될까요? 다윗은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자원하는 소원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나중에 엄청난 블레싱을 받는 내용은 오늘 읽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고 너의 후손에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어떤 굉장한 축복들을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이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족속에 메시아가 날 것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십니다. 다윗이 어려서는 어때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받죠.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제2막의 비전을, 이 계획을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다윗의 때에 하지 않고 이 솔로몬 때에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제2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제2막의 인생의 비전이자 계획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성전 이 재료들을 완전히 다 세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무, 돌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세팅해 줘요.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왕이 된 후에 자기 인생의 2막은 다음 세대, 그리고 성전을 지으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제2막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다윗 말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인생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에 있었던 것을 세팅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는 복음을 위해서 매일 날마다 핍박받는 삶을 살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디모데를 세웠죠.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모세도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많은 이 60만 장정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듣는 섬김과 중보기도와 이후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자기만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2막에는 이 제자를 세우고 다음 역사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롱런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으로 끝난 사람은 신앙의 생명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엄청난 축복받았어요. 자기 때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도 좋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인생을 축복받게 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 이 나의 어깨를 다음 세대에게 정말 내 어깨를 밟고 다음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저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나단을 통해서 전달받죠.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7절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 이 축복들이죠.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기도가 오늘 이 18절 내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 이 계획 또 축복,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 이것을 듣고 나서 깊은 이 감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궤가 있는 장막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이 부르고 있어요. 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7장 18절부터 쭉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 여호와여라는 말을 7번이나 써요. 몇 절 되지 않는 그 구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뭐예요? 나의 인생에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기 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때 하지 말고 너는 세팅만 해주고
빠지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 자기 방법,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오히려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보셨죠? 많이. 캠퍼스에 들어와서는 그전에는 막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복종하고 막 간구하는데 캠퍼스 들어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찾지 않습니다. 제외시켜버려요. 취업이 되고 나서는 자기 인생에 그전에 찾았던 주님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지 않아요. 최고 결정권자가 되지 않아요. 최고 결정권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고 방해할 때는 하나님에게까지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성경에서 왕이 되고 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세상 명예가 없고 세상 인정이 없을 때가 사울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속상한 적이 사울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온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왕이 되어서 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법궤를 왜 다윗이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의 자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비키세요. 내 인생에 이제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도 나의 삶에 주님이 왕이셨지만 지금 다시 나의 삶에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 고백이 바로 법궤를 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을 때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전쟁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위급할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법궤 들고 나갔죠, 전쟁에. 근데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이동합니다. 법궤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법궤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데 오늘 왜 어떻게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수많은 청년 세대에 수많은 이 캠퍼스에 청년들이 다 하나님을 이용하죠. 하나님 저 이용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이용합니다. 하나님 입시만 잘 되면, 하나님 취업만 잘 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을 그냥 버려버리죠. 주님의 임재가 다시 이곳에 법궤가 들어오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다윗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청년 세대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도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 그것 없이 살아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나의 과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래 다윗은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막
막내 말제였습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처음 이 사무엘이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이 처음 기름을 부을 때의 장면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도 형들도 생각할 때 막내 이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심을 이 다윗에게 주시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 홀로 왕으로 보셨습니다. 지금의 다윗의 이 모습은 주위 사람이 생각해도, 내 자신을 생각해도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졸려요? 내 모습이, 지금 모습이 너무 당연하다 여기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다윗이 감격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그리고 어떤 걸 인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사실 죄의 무게로 치면 제가 여러분 중에 킹 오브 킹일 텐데,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제는 좀 주라고 저에게 주신 직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여러분의 나이 또래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으려면 평생에도 부족하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좀 나오는 시즌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이 과거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지금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의 나이 또래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돕는 새 가족들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나도 저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자기의 인생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왕이 되고 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춤으로 막 표현하죠. 우리 여러분 오늘 원래 이 송하자매님한테 얘기해서 춤을 같이 췄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에서 댄스를 같이 췄어야 되는데 좀 너무 좀 아쉽지 않나. 진짜 감사한 거 맞나 좀 아쉬워요. 이 다윗이 오늘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뭐 그 내용 자세히 보진 않고 그것을 본 미갈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6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막 들어오니까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니까 어때요? 이 막 속살이 막 보였어요. 배가 보이고 막 보인 거예요. 너무 격렬하게 춤췄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춤춰야 배가 보이겠어요. 엄청나게 격렬하게 춤을 춘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을 본 여러분, 이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갈이 보면서 본 거죠. 창밖에서 보니까 왕이 채통 없이 너 몸을 막 보이면서 막 댄스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유치하게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 유치하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뒷짐지고 그냥 멋있게 젠틀하게 해야지. 그렇게 미갈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고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미갈이 완전히 창피를 줍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왕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춥니까? 이 신복의 계집종, 이 신하들의 이 여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춥니까? 여러분, 다윗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논 것이다.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들 수 없는 왕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22절에는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 그럴 때 저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찬양 때에 혼으로 육으로 방해를 받지 않아요. 왜? 내 감정이 안 좋고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해도 어때? 내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사건이나 내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중요하죠. 내 영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정과 내 육신과 사건에 지배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된 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주인의 모습이 다윗이기보다는 사울일 때가 많죠.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기는 좀 적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이런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고난주간, 성탄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인가? 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1조 외에 헌물, 감사 제물도 반드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어요. 과부의 두렙돈도 몇백 원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십니다. 뭘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 없이 안 받은 자처럼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 마음, 사랑 그것 없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많이 받고도 자기 입술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계속 관계 안에서 섭섭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것만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관계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너희가 나에게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40년을 돌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이 없이, 감사가 없이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으신 분들 반드시 이번에 회개하시고 말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18절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사실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부터 다윗의 인생이 아주 역전극이 시작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만화도 아니고 무슨 액션 주인공도 아닌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일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잖아요. 전쟁터에 자기보다 능력 많고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보시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 머리에 맞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 전에 블레셋 전쟁에서 주님이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 적을 물이 흩음같이 막 흩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격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0절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에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올라갔을 때 적이 물이 흩음같이 흩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던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이전에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너무 쫓아오는 것들이 오래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어려움을 다윗이 겪게 돼요. 그때 이제 다윗이 뼈에 새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움직이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알죠.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밤샌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 하나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등감 하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하나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들 우리의 질병 하나, 우리의 관계 하나, 우리의 비교의식 하나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주 조금은 변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으로 이제는 자기 인생에 이제 캠퍼스 때는 나의 육신을 누리고 이제 취업했으니까 나의 육신을 누리고 그런 큰 이슈 앞에서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제2의 인생의 임하기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전 믿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다윗의 감사기도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나의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래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이 다윗을 주님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추수감사절인데 거의 혼내는 설교인데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혼내는 책망의 설교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내 인생의 제2막을 다윗처럼 살아야 되고 달려가야 될 시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정욕들 그리고 어떤 쾌락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캠퍼스의 역사를 위해서 청년 세대의 이 성전 건축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깨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어나서 이 추수감사절을 뭐 감사하는 날인가 뭐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그때 말씀 주신 것에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 인생을 던져서 큰 인생 사는 여러분 조금 취업 잘 되는 거 조금 결혼 잘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입니까? 그거 버리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